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괴로움이 쌓일 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합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험으로 또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으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하게 되죠. 특별히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가리킴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또 올바른 하나님의 그 뜻을 편지로 기록한 것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와 같이 그릇된 구원관의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특별히 구속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을 보니까 이 비밀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4절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듣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 자체만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에 뭔가 충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충족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상의 고난과 죽음을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말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조롱받기에 합당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실패한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찾아온 그런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기까지를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계획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잔을 옮기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성공 스토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인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영광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영원토록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 승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 바로 영광의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자신에게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완벽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먼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특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주후 538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기까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때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약 5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많은 핍박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지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 안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의 세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자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 더 많은 물질을 채우고 건강의 축복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삶,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 속에 채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